할렐루야. 자, 이제 구원의 절기 오늘 5번째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위대한 그 마리아의 그 이야기가 좀 이제 진짜 마리아하고 또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런 긴 축복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달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되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말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구해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우리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렇게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풀어지는 거를 경험한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그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이 한 센텐스 한 센텐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나는 이제까지 뭐 했나 싶은 거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는 의사 누가라고 하죠. 그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도 했지만 이 마태복음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 앞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족보가 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왕이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근데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강해를 들으셨지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온 종의 능력으로 정말 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치복음이고 막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를 역사하시고 그래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은 이 초대교부들의 문헌에 보니까 제가 오늘 초대교부의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너무 많은 게 실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많이 실려서 어제 내가 이걸 보다가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이고 또 의사이고 또한 진짜 마리아와 그 같이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 세심하고 섬세하게 순차적으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전한 복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다른 사람들이 붓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목격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직계 사도들 그리고 또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따져서 모든 걸 다 통계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당시를 잘 표현해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정말 그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엘리사벳이 친족이에요. 그렇지만 그 친족을 또 어떻게 하냐면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만들고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뱃속에서 아이가 태중에 띄어놓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는 이 누가복음이 제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주차 지금 이제 들어온 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서를 설렁설렁 읽었고 나도 설렁설렁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해놓은 기록에 대해서도 그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또 문헌도 없고 또한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데 정말 이 초대기회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당시를 잘 표현해주고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시편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영성 중에서도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이 성육신의 절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저기 했으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갔는지 잘 표현해주고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 그때 당시에 마리아라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너네들 예수 믿니?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근데 마리아 역시도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세례요한도 역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딱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목배였죠. 쟁반에 아주 달랑거리고 갔죠. 어떤 악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세례요한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오고 엘리야의 능력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짧게 진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서 정말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나시린으로 자랐고 나시린으로 컸고 그리고 성별된 자로서 그랬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정말 헤로디아 왕조차도 쓴소리를 해도 그거를 세례 요한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왜?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 율법이나 선지서나 시편을 통해서 뭐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은 예언들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내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육신의 계절을 좀 여러분들 깊게 파다 보면은 구약의 어느 것이든지 다 들춰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아주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역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했고 그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 확증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마리아가 지금 지난주에 했듯이 진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도 또한 나시린이 있고 3살 때부터 구별되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 거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걸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 확증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마리아가 36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으니 본래 임신 못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서 주의 말씀, 마리아가 여리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안에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그때만 그랬느냐 이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그랬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정말 우리한테 우리 눈에 진짜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고 저도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시대에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마지막에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오브 헤븐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루시기 위해서 재림할 그때가 너무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우리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봐도 뭐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은 전체 계시록의 그러니까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흉흉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제 저희가 자정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등불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처녀들이 되지 않는다면 마리아 같은 사람들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즉 마리아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기성의 기름을 준비하고 남편 오실 거 신랑 오실 걸 기다리는 신부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39절에 어떻게 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빨리 산골로 갔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러니까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6절에 보면은 보라 내 친정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한테 갔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저기 프린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갔냐? 즉 36절에 엘리사벳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친족도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마 80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39절에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라의 집에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가 보내질 것에 대한 근데 메시아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천사를 만나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게 됐죠.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죠. 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로 확정되는 시간이 뭐냐면 컨펌을 받는 시간이 엘리사벳에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엘리사벳도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에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그 기적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라의 이야기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지금도 어쩌다가 80 먹은 할머니가 애 낳을 그런 이상한 기네스북에 나온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지금이야 건강이 많이 있고 120세까지 산다고 할 정도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하나님의 경륜이 마리아뿐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쉽게 성경을 보면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믿어지고 우리는 지금 쉽게 믿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예언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만 해도 그러면 AD하고 BC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태어남과 태어나지 않음에 따라서 역사가 지금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BC 비포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AD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고 난 후부터 이렇게 역사가 갈라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난 못 믿어 해도 그들 또한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악해서 지들이 거부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쉽게 믿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안 믿는 것들은 뭐 그건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400년 암흑기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던 시즌이었던 거예요. 깜깜하고 누구 하나 리더도 없고 이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가 마리아가 그거를 확증하게 됐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리아 역시도 또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를 덜렁 보냈으면 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덜렁 어떻게 해요? 이 진짜 의인 중에 의인인 제사장의 사가랴를 통해서 진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수치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또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을 믿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제 끝이 말라기죠. 네,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역대기상 역대하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네,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그 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 유대 아비아의 반열의 한 제사장에서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했는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고 쑥덕거리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하나도 흠이 잡을 데가 없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그렇지만 뭐라고요?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이 여종의 수치를 거두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죄였는지. 그래서 한국 때는 칠거지약이라고 있었죠. 애 못 낳는지. 자,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사가랴가 믿지를 않는 거죠. 주의 사자가 분향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어요. 11절에 사가랴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의 수치를 걷어달라고.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줄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웠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 간수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이 뭐냐면 즉 말하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다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가 와야지만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엘리야구나. 그리고 엘리야처럼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보지 않으면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능력을 행했느냐? 즉 그렇게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알리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의 뱃속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사가랴가 말을 못하냐? 결국은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러니까는 물론 이분도 조잘거리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그 입을 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가랴의 그 말 못함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거기도 애들이 무슨 재영이 지영이 이렇게 용용용용용 이렇게 이제 돌림이 있었겠죠? 그 가정마다. 근데 그게 아닌 전혀 아닌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듯이 우리는 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왔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라 보면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떻게 왔는지 마태복음에 잘 기록이 돼 있죠?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돼 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7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공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에 성취되는 공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만약에 그냥 늙어서 그냥 아들을 배웠는데 메시아가 본인 자신에게 그냥 잉태됐다면 분명히 그 앞에서 엘리야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것도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들은 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의 직계적이기 때문에 아론의 직계손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이것이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는 그냥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얼른 네 친족 36절에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나 본래 임신에 못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알아버린 거야 마리아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친족 즉 친족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랬냐?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이에요. 아론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의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마토복에 보면은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만회하는 확인하고 그 마음에 각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유대 산골 사가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죠. 1장 41절에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40절 4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근데 여기 보면 아까 1장 17절에도 봤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세례 요한이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미 예비했어요. 예.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고, 그리고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과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례 요한의 그 성격과 인성과 이가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얘기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15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세례도 많이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네가 그러면서 그냥 진짜 그때 당시에 독사의 새끼라는 건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이라는 게 최고의 욕인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욕을 해가면서도 엘리야가 좀 거칠지요. 그 엘리야의 능력이 거칠고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부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분이 엘리야구나, 그럼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되는 걸 직감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미 천사를 통해서 듣고 확인한 바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은 메시아는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였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만큼 배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예배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이 초대 교부들의 그 주석에서 볼 때 이 요한이 태어나서 뛰노는 것은 믿음의 놀라운 표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은 어머니 태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이미 이런 거를 다 깨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만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메시아께서 육을 입고 오심에 먼저 엘리사벳의 태가 활기를 띠었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태 안에 맺힌 열매로 천지 만물이 활기를 띠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라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외치죠. 그래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메시아와 세례 요한의 만남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복중에 태안에 둘 다 있지만 6개월을 먼저 잉태됐고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황에서 복중에서 태중에서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6개월 먼저 임신한 요한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죠. 메시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을 축복한다.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난 자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엘리야에 불과한 거예요. 엘리야 불과하다면 웃기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그 사역이 끝나면 우리 그 목뱀을 당하듯이 그렇게 첫 번째 그러니까 목뱀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주의 길을 예비한 첫 번째 왜 말이 안 나와 이렇게 요한이 목뱀을 당한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뱀을 당하는 걸 굉장히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린 목뱀 당하는데 에이 무서워 뭐 어째 뭐 손톱 빼고 그러는 거 보면 목이나 뺐으면 좋겠어. 어떤 목사가 계시록 강의를 하다가 배란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이나 하나 빼고 2개 빼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목뱀 팍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내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랬는데 참 이게 참 웃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물론 인간의 저기를 통해서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분은 육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잉태를 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흠없이 깨끗한.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뭐냐면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뱃속에서 반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읽다가 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무난함을 들으매 그랬죠. 무난함을 들으매. 그 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난함을 들으매 즉 듣는다. 듣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면서 그 반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이런 마음이 내가 딱 들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삼위일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제가 어저께 뚝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들어와? 나한테? 어제 집에 가고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순간에 딱 그런 계시가 오더라고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도 흘릴 데가 없다는 거를. 와. 나도 어제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정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었는데 정말 이런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어떻게 나 안에 착상이 되고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속사람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다 많이 뿌렸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되고 씨가 뿌려지면서 그 안에서 퍼져나가면서 반응을 하죠. 몸이 반응을 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가 바뀌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계속 자리를 넓혀서 땅 넓기를 넓혔을 때 전체적으로 내 몸 안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속사람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 속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찾아냈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었는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들은 정말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다 하나님의 경륜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면서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또한 이제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아까 읽었죠? 이는 그가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자,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두 여인의 역사적인 만남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인 만남이잖아요. 온 인류의 그 진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즌에 제가 작년에는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면 구원의 절기를 내가 성육신 절기를 좀 이제 막 알아가는 시즌이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올해 제가 이제 그 이득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모토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진짜 우리한테는 교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서 또 나한테 깨달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 되면 아마도 목사님이 또 이 설교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다른 또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년 설교를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이제 6년 차 됐기 때문에 그때 작년 설교가 6년 차 설교래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7년 차 되면은 그분이 한 설교를 7년 차에서 또 제가 따라하게 되면은 그만큼 한 해 늦게 가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에 들었던 구원의 절기, 올해 들었던 구원의 절기가 많이 틀릴 거예요. 다가오는 마음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되면 와우, 목사님 또 뭘 줄까? 그런 저희가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걸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은 우리야 이 예언의 승치가 되는 두 여인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들을 것인 이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마리아와 함께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늙어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의 기적이잖아요. 즉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런 적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마리아하고의 만남인 거예요. 아멘. 두 개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즉 말하자면 지금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등장하기 위해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와 그걸 통해서 한나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금 마리아의 노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사벳이 그래서 지금 15절에도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즉 그러니까 천사가 분명히 엘리사벳의 사가랴에게 얘기를 했고, 그 천사를 통해서 또한 그 아이가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 부모도 술 안 먹었겠죠. 뭐.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너무 성실하게 살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등짝을 보고 닮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흉보며 닮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 때 자녀들도 흉보면서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의 문화이고 그 집의 그러니까 역사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그 에레미야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은 우리 시편 136편을 한번 볼까요? 여긴 없어요.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자, 139편. 네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자,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에레미야서도 보면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미 하나님 모태에서 짓기 전에 계획하시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그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들이 그 고통과 인내와 눈물로 그 시즌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엘리야를 잉태하는 것,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왜 읽고 보고 듣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고, 또한 마리아처럼 정말 그 왕이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내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전리가 매해마다 필요한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은요 까마귀예요. 까마귀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했던 것도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 맘대로 해요. 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이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해요? 안 해요. 왜? 지가 등 따스고 배불르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까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15절부터 1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에레미야 1장 15절에 모태의 직기선이 너를 알았다고 했지만 성경에는 이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꼬맹이도 저 엄마 뱃속에서 경영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요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나시린처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기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컴플레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4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가랴에게 예언해서 여러분이 엘리사벳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교부들의 책에서 제가 재미난 거를 발견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성경은 우리가 칭송하는 인물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칭송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송하는 이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흠없는 순결함도 칭송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들을 돋보이기에 어머니 한나가 칭송받은 것도 그런 까닭이고 사무엘이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은 사라와 레베카 같은 이런 이제 이스라엘이 사랑한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고 한나도 아이가 없었고 복음서에 엘리사벳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하는데 이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다가 거룩한 인물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한테 아이를 주면은 내가 젖들 때 내가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까지 서원을 하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그렇게 맡을 바랄 뿐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요한의 칠생을 예고하러 온 천사는 씨를 받아들일 때 태로 가지 않고 씨의 근원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로 가지 않고 즉 말하자면은 엘리사벳에 가지 않고 씨의 근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자는 바치고 그리고 남자가 씨라 그러죠. 그래서 씨바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말로도. 그렇듯이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러 온 천사가 씨한테 갔어요. 즉 말하자면 제사장인 사가랴한테 갔죠.
그래서 부부가 그래서 씨의 근원에 가서 부부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지만 예고가 전해진 대상은 누구냐면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사가랴예요. 즉 말하자면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그게 씨이기 때문에 즉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왜 갔죠? 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잉태되는 처녀한테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태한테 먼저 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거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요한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서 태어날 아이였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아이가 몸을 입을 곳, 그 생명이 비롯될 곳을 천사가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틀려요. 아멘이죠? 그래서 씨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과 엘리야의 닮은 점이 뭐냐면 그래서 왜 엘리야가 와야 되느냐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왔냐면 그 엘리야와 요한은 둘 다 뭐냐면 독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거친 옷을 입고 강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한도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롤 모델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두 사람 다 뭐냐면 정의를 지키다가 왕과 왕비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뭐 진짜 저 도망까지 가죠. 엘리야는 라합과 이세벨한테 박해받았죠.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한테 박해를 받고 목 잘려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는 불번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왜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엘리야 역시도 휴거의 포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당시에는 엘리야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적이도 될 수 있었지만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 목배임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믿는 자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전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름으로써 사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요한은 영적 전투에서 승결을 당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사악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떠냐면 주님이 첫 번째 오심의 전령이다 이래요. 요한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의 전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휴가됐어요. 아니, 예수님은 들림받았어요.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첫 번째 오심의 전령이었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죠. 십자가 달려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아멘이죠? 예. 그랬고 두 번째 오심의 전령인 엘리야는 3년 가뭄든 땅을 비로 적시고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냐면 요한은 3년 가뭄든 우리의 육신에 메마른 땅을 믿음의 강물로 적셔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은 암브로시스 시루스라는 이 누가복음의 해설을 하는 이 초대 교부인데 이분의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게 그래서 줄을 쳤어요 제가요. 근데 그러네 정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우리가 물론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못배임을 당할지 아닐지 어쩌면 예배드리지 못할 시즌이 온다 어쩐다 막 이랬는데 그건 공갈 협박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가 나 안에 나타나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삶의 능력 뜻에 왜? 죽기를 각오했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폭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조폭들이 오야붕이 되고 투합이 되면은 두려워요. 근데 제 꼬봉들, 걔네들은
오야붕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목숨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사고치고 지들이 깜빵 가죠? 왜? 지들이 죽였다 그러고. 왜 그래요? 두렵지가 않은 거. 왜? 그들은 형무소에서 나오면 더 높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한테는 이 세상에 있는 믿음도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진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불사하고 각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는 불임과 동정이라는 얘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교회는 요한의 출생을 거룩한 사건으로 기리고 요한의 출생을 기릴 때면 아울러 그리스도의 탄생도 기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한은 불임인 늙은 여인한테 태어났고 그리스도는 동정인 젊은 여자한테 태어났지요. 불임인 요한을 낳고 동정이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평범하고 연령이 적당한 부모들은 요한을 낳기에는 자격이 모자랍니다. 왜? 불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남녀 간의 동침은 없었습니다. 요한은 출생의 천사의 예고를 알려집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예고로 잉태됩니다. 그리고 이게 틀린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요한은 천사의 예고로 씨를 통해서 잉태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에는 천사로 예고로 그냥 잉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틀린 거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억울하면 교부책 사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44절 45절에 보면은 자,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옴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누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 보면 본문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43절부터 보면은 주의 어머니가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된 일인가. 자, 45절 44절 보라 내가 무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여자 중에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마리아에게 얘기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제 엘리사벳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4절을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옴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 내 주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게 정말 테오토카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지닌 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지닌 자인데 지금 옆에 4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이가 복중에서 무난한 소리를 듣고 아이가 반응을 해요. 배 안에서. 그걸 태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임신해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 모르겠지만 아이가 움직이죠. 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7, 8개월 되면은 막 이제 대답을 하듯이 발로 또 이렇게 한 번씩 차고 이렇게 해서 막 애가 움직인다 그러면 엄마들은 다 알아. 아이들은 모르지만 엄마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엄마한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43절에서 45절 것이 이제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지닌 자, 당신의 뱃속에 지금 하나님을 지니고 계시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놀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얼마나 겸손한가요? 예언자의 믿음을 닮았습니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인 이 내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이다. 이사야서 있대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를 차지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분이 자기 주님의 어머니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분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경륜으로 잉태는 됐지만 자기의 수치를 덜어줬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사가랴가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분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언의 은사를 내신 성령께서 겸손의 은총도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그녀는 구원자의 어머니가 자기 가까이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영 안에서 분별을 지녔기에 자기가 마리아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교만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 사단이 역사했다는 거네요. 틈을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겸손이라는 거는 뭐냐, 끝까지 겸손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치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느냐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예정한 건데. 그랬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 성령의 비둘같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들 말씀을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입장에서 꼬망이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 한번 자, 마태복음 3장 자, 읽어보세요. 3장 1절부터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알고 있었죠. 아멘이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 줬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줄 거야. 그러면서 할 말 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 독사의 새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그랬듯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아멘.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세례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이 감히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느냐. 그렇지만은 이분은 겸손이지 그것이 또한 이분이 그러니까 부정한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허락하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바로 허락해요. 요한이요.
그 16, 17절 시작. 세례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삼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예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잡혀가가지고 목배임 당하고 죽는 게 끝이에요. 그 세례인이 오게 있으면서도 내가 기다리시던 분이 당신 맞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다시요. 왜? 혹시라도 컨펌을 잘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엘리야 어쩌고저쩌고 그거 가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세례인이 두 말도 안 하죠. 네, 여러분들 복음서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진짜 우리 마지막 익사이링한 세대를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서 겸손했어요. 아멘이죠? 나는 이거 이 정도밖에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과 성령과 능력으로 불로 세례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겸손하게 내려앉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요즘에 무슨 뭐 좀 예언한다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괜히 붕 떠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마귀밥이 돼가지고 더 큰 마박에다가 귀신통이 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정말 진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알면서 진짜 성육신 사건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설교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성육신 사건이 왜 구분해서 해야 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누가복음에 제일 먼저 사가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은 이제 또 이제 뭐 그 할례 받는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쭉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 안에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 요 예수님이 잉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구에 나으셨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 경배 근데 경배는 뭐 진짜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다 경배하는 건데 경배 그렇게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딱 뭐야 손 들고 흔드는 거지 요즘에는. 근데 그땐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때 정말 더 성육신의 절기가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실 수 있는 내가 마음밭을 여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그러면 1장 46절에 아니 44절 위에 거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보라 내가 문안하는 44절에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즉 뭐 어떻게 했어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즉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왜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예언의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안 되는 건 그만큼 믿음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꼬맹이 오늘 진짜 목사님이 너무 기뻐요. 신약 성경을 일독을 우리 둘이서 했다는 게 아침마다 콜콜해가면서 그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는 싫어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삐져가지고 그랬더니 그 삐짐이 결국은 이렇게 또 하나를 이루어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걸 여러분들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근데 읽어도 지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응. 그러니까 읽어도 꽝이야. 응. 근데 읽지 않으면 또 몰라. 그 처음에는 그냥 계속 읽는 거야. 읽다가 보면 깊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주고 할 때, 아, 이게 이 소리구나, 아, 이게 이 소리구나,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량의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려놔야지만이 여러분들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도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이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는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고 성전에서 그런 이제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시몬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고 그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러고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뭐 때문에 교회 다녀? 그냥 가방 들고 맨날 몇십 년을 평생을 갖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돈 버리고 외시간 버리고 가서 나가서 골프를 치고 놀든지 왜 그래? 다 그러니까 지금 허망한 거예요. 지금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삶이.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자, 3장 읽어보세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여기서 거하는 게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을 우리가 내 안에 신랑을 모실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을 잉태한 동역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말씀 밭에 뿌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떤 집으로 세우느냐? 금으로 세우느냐? 기둥을 금으로 세우느냐? 보석으로 세우느냐? 나무로 세우느냐? 지프로 세우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적이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져서 나타날 때, 말하자면 여러분들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기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푹 불로 타버리고 마는 거는 그냥 지푸라기는 그냥 재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시험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여러분들 시련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의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상 받기 위해서.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어? 집을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돼지 삼형제인가 뭐 그거 걔네들이 후 불면 떨어지고 그러는 걸로 지푸라기를 세워가지고 불어서 없어졌고 그게 보니까 성경이야. 지금 보니까 그 벽돌로 막 튼튼하게 세운 집은 어떻게 해서 불이 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타잖아요. 그래서 긍정이 불에 타면 해를 받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아주 결론을 딱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인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로 오냐면 우리도 성전 삼아서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신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 환란이나 기근이나 뭐나 이게 뭐냐면 다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정확하게 불도 다 꺼진 거 아주 그냥 컨트랙을 맺어 계약을 맺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깊은 여러분들 성령의 내 배에서 생수하게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집이 되는 거예요. 반석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집이 되는 거고. 그래서 2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 그것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결론을 뭐라고 내려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즉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서 누릴 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오셔서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가랴나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나 예수님이 태어나는 잉태하는 그것이나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거의 맥락이 우리에게 지금 성전 삼아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여기 있지만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으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버렸다고 했느냐?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나라가 없고 내 건물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동역자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밭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뭔 동역자야? 그리고 아니잖아. 너희도 그리스도 것이다 아니잖아. 그 결론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을 역으로 볼 때 여러분들 그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내가 다져지는 이 훈련을 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여러분들 너무 우습게 그냥 이렇게 진짜 이거 마리아가 이랬어 저랬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가 더 여러분들 이걸 강점으로 보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얘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거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로마서 내가 그냥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았다 그러고 마리아도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보겠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로 그냥 끝내지 말고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맥락을 잡아가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예, 그러니까는 마리아 역시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씀으로 그렇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졌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물론 육은 우리가 육이지만 영에 있다. 즉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가 천국 간다?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어제 믿고 살았어요.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이야 그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우리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다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아서 읽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PPT를 안 만드는 이유가 유관사가 너무 피곤해요. 근데 나 PPT까지 만들으라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혜빈이가 만들든지 그럼 토요일날 숙제를 내가 내줄 테니까.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맞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성령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경하시면 너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열어서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깨달으면서 보시기 바래요. 네. 자, 요한일서 5장 자 11절 12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여러분들 여기서 10절을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다 그렇죠. 무슨 오죽하면 신학자들도 무슨 처녀가 잉태한 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라고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도 역시 무슨 예수가 어딨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러고 지금 과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 성경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 철학적인 책이라고 얘기하고.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정말 이게 역사하는 책이잖아요. 아멘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들 성령이 영의 책이잖아요. 정확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어떻게 그렇게 아우리가 맞는지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진짜 제가 한나의 책을 보면서 내가 놀란 게,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증거가 우리가 영생을 주신 이 생명의 아들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영생, 즉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즉 경험한 것, 즉 기노스코, 즉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인 거예요. 아멘이죠? 예,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창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46절부터 56절까지 저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46절부터 56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벼섰음이라. 보라 이제 우러는 나를 만세 날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석의 책에 보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 창가라는 게 이 마니피카시라고 하는데 이게요 그 영어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매그미한테 이걸 좀 뽑아보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카톡에 세 개가 실렸을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 예배팀의 카톡에다가 이 마니피카스에 대한 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매그미가 찾아낸 거를 마리아가 한 얘기하고 한나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미리암의 예배하고 똑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미리암의 예배할 때 그 예배했던 것과 근데 제가 이 사무엘상에 그러니까는 2장부터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무엘상 2장을 제가 하와이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굉장히 잘 기억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은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빈 비판 너를 거름떠면서 드사 내가 기적들과 함께 앉히신다 그랬다. 그래서 이거 찾느라고 내 성경을 3번 눈알 빠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있어요. 하와이에 대해 기도하다 받은 말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 한나가 2장 1절부터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읽어주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가 이 초대 교부들의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미리암이 그러니까 예배자이고 홍해를 갈랐을 때 미리암이 예배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의 예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고 그가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의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교부들이 한 얘기 중에서 이 사무엘상을 제가 어제 좀 찾아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가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사울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산산이 깨어지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나 또한 예언자이고 미리암도 예언자이고 또한 마리아도 또한 그 왕을 잉태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부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왕에게 땅끝까지 심판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해 자기 왕에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걸 예언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사무엘상을 잘 꿰고 있거든요. 그 저한테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 내가 마지막 때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뭐 하나님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그 공지의 그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그 15장 얘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뭐라 그랬냐면 한나의 기도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아이를 7을 낳을 거를 이미 예언을 해요. 근데 한나는 지금 아기도 없어요. 지금요. 아직은요. 그리고 한나가 그러니까 아이를 그러니까는 사무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아이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을 한나 자신이 또 예언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고요. 강한 자의 팔은 부러지고 약한 자에게 힘이 주어진 배부른 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으나 줄인 자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아이 없는 여인이 7을 낳고 많은 아들을 둔 여인은 시들어 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 초대 교부들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나가 5을 낳지 7을 낳은 게 아닌데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께서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고 음불에 내려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저 이거 다 당해봤어요 지금까지요.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줘갖고 이런 거 다 당하게 하냐고 내가 맨날 울었다니까요. 그것도 하와이에 있을 때 참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빈풀판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잿뜸에서 올리시고 그들을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며 근데 귀족들과 나 같은 기생나학과 같은 사람 왜 귀족들과 앉히신다니까 무식한 너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성취를 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여러분들 이때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누구도 이 땅에 공짜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에? 아멘? 공짜로 여기서 그냥 덤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잘 들으세요, 꼬맹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네. 여기 공짜로 누가 그냥 덤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를 태어나도 야곱도 지네 형 발목 잡고 그냥 끌어올려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주께서 신실한 자들의 이 땅의 기초가 여호와의 것이요. 그러니까는 그 위에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신실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나 악인은 어두운 곳에 망하리니 자기 힘으로 이길 자가 없으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부서지리라. 주께서 하늘 그들에게 우리처럼 소리치리라. 여호와에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그 왕에게 권세를 주시리니 그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예표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신구약 속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너무 무식해. 알 수가 없어.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이 필요하고 초대 교부들의 것이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의 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이때는 사실이 너무 귀한 거라는 걸 제가 어제 이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내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머릿속에 뇌리에 박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우리가 닦아내야 되는 자인 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뭐냐면 우리가 그 54절에 뭐냐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이다. 야, 마리아도 분명히 내 영혼이 주일세 만세계 복이 있고 그 마리아의 예배가 마리아의 찬양이 이 카톨릭이나 그런 데는 이 정교회나 카톨릭은요 수없이 많아요. 그 찬양이. 지금 이 시즌에는 계속 그 마리아의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는 시즌이더라고요. 마니피카시라는 게 그 찬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리아 싹둑 잘라버리고 마리아하고 안 친해 이러고 마리아하고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어떤 부르심이면 첫 번째 엘리야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 성육신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한테. 아멘이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이걸 맞춰 나가고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 속에서 어느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예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별개라니까. 버리운 자라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교회를 까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회개를 해서 온전히 근데 회개는 오늘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죄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내 속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커져 나갈 때 성숙한 여러분들 신앙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신부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스타트가 시작은 어린아이부터. 애들 지금까지도 그러잖아. 조금 있으면 잘못해서 순간 삐지고 호딱히면 버리고. 그게 아직도 내 속에서 어제는 성인 같은데 오늘 완전히 길바닥에 떨어진 애인 거야. 이게 완전히 업사이드 심한 거. 왜? 아직 그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몇십 년을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속에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뿌리처럼 바뀐 그런 게 아직 뽑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뽑혀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세 해 그렇게 진짜 지금 우리가 5년차, 6년차 이렇게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즉 말하자면 한 해 한 해씩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듯이 그만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지면서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만났다고 그냥 영적 기도했다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야. 박앤세일이야. 크리스마스 되니까 지금 50% 세일해 주는 거야. 백화점도 세일하잖아 지금.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박앤세일이 안 좋은 거야. 결론이 없어. 결론이 없고 그냥 입고만 있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영생아 돼요? 이러고. 근데 아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벌에 처한다. 근데 그게 없어요? 16장은 있는데 36절이 없어요. 그게 50%. 100%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박앤세일의 복음이라 그래갖고 누가 막 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지금 박앤세일을 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한국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지금 이틀막에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 왜 그래? 지껏 뺏길까봐. 왜? 지네 교회가 무너질까봐. 지네 장로들 뭐 당할까봐. 왜? 불의에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질 게 있을 게 없어서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 지킬 게. 그래서 떠들 수가 있는 거야. 그나마 다행으로. 그럴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카이로스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벌써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해요. 근데 또 타이하고 지금 어디야 캄보디아하고 또 쌈박질해요. 하나는 타이는 미국 편이고 캄보디아는 중국 편이래요. 근데 그 항공 무기들이 그냥 막 타이에서 막 날아간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저쪽에 지금 그 아르헨티나인가요? 어? 아르헨티나도 지금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칼 갈았죠? 조만간 이제 내려온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저쪽 중동도 그렇지. 여기저기서 지금 쌈박질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바탕 또 이제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으르렁대네? 지금 전 세계가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테프 박사님의 그 책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역사적인 게 오지만 점점 더 세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마지막 때를 알게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나아가는 시즌이 돼야 된다. 아멘이세요? 지금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우리 이미 배웠고 벌써 저는 그 책을 10번 이상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 정독을 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카이로스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와, 이 한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마리아라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하다고 또 이단 소리 들을까봐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는 것, 즉 잉태한다는 것보다 내 착상하시게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져나가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역자고 여러분들 하나님 밭에다 뭐 심어요? 씨 심죠. 말씀에 씨를 심죠.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면서 집이 되고 건물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기초가 튼튼하지만 그 성전은 무너지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꿈을 주셨고 그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같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석 같은 믿음에서 여러분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한나가 예언하듯이 7급의 미디암이 예언하듯이 마리아의 찬양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성육신의 구원의 절기 안에서 깨달을수록 성경이 정말 1.1핵도 정말 야 이거 대단하구나.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은 진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 말씀이 움직이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는 걸 그야말로 진짜 태동을 하듯이 배에서 꿈틀거리는 걸 제가 많이 체험해 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갔을 때 태안에서 어떻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아기가 막 메시아를 보면서 꿈틀거리듯이 우리가 이런 태동을 느끼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태동을 느끼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확 태동을 느끼면서 내가 막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죄인이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또 정결함을 가져나가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의 영을 가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 왜 자꾸 이렇게 분노를 하냐 이게 뭐냐면 타락한 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대했듯이 우리가 이 분노의 영이라는 게 반항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또 우리 매금이가 뭐 엄마한테 반항한 거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얼마나 컴플레인을 하는지 요즘에 내가 진짜 조금 뭐 직장 다니고 이제 시작했다 이거 그러니까 돈 번다고 유세를 했는데 나한테 돈도 안 주면서 난 더 힘들고만 진짜 스파게티 그까지가 하나 사주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못 살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이 성육신의 결기를 시작을 해서 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이 구원의 절기가 너무 귀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을 아테프 메시르키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또한 그것을 지금 이제 회복의 동산교회 그쪽에서 이렇게 책이나 뭐나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툴을 따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만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기는 처음부터 따라해요. 그렇죠? 누가 롤 모델이 있어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을수록 성경이 1.1획도 오차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소름 돋는 깨달음에 저도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도 놀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리아의 예배처럼 우리 마니피카시라는 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매금의 복이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걸 찾아내서 나는 마니피카 노래를 찾아내라고 한 건데, 노래를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자, 우리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방인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라. 그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이고 한나의 얘기다, 마리아의 얘기다, 아니면 여러분들 미리암의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게 헬라어고 미리암이라는 게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고 했어요. 거기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표현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나도 우리가 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셨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 성령을 여러분들 잘 킵하고 내 혼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이 성령의 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믿음의 훈련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사람의 회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속사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매해 이렇게 우리가 성육신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것 같지만 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이 말씀이 이런 그 성육신의 계절에 이 1장 안에서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나의 말씀이 아버지 그때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 이 작은 자
아버지 빈핍한 자는 걸음돌이 들어 기족들과 암치게 하였다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무식한 너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했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이 성취된 것만으로도 아버지 감사한데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권의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성육신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아버지 나고자 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정말 너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물질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즌이 올 텐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아버지 힘들어서 아버지 어려운 시즌에 와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렌트비를 못 나서 쫓겨나고 아버지 지방으로 쫓겨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한국에 제2의 IMF가 온다고까지 얘기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가난하고 궁핍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만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출하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빚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빚 갚아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굴욕감을 갖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기복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